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수에서 부활한 백성,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쓰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죽었다 살아나더라, 해 쓰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6월절 어린 양의 큰 절기를 지키고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나와서 홍해수 앞에 서 있는데 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저놈들 잡아라, 저 우리 포로인데 왜 도망가냐. 아니 250만 명 노임도 안 주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저 포로들인데 저놈들이 도망가니 이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뒤따라오는 거죠. 야, 저놈들을 잡아서 피라미드 세우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니 저놈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돈 반만 먹여주면 일하는 저놈들 250만 명이 도망간다, 잡아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그래서 애굽의 병거들을 다 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고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막 잡으러.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서는 막 애굽의 병거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막 함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간이 다 쫄고 막 힘들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애굽 사람들한테 채찍을 맞고 집다발 안 좋은다고 벽돌 적게 찍었다고 가죽끈으로 맞고 회초리로 맞고, 아니 나중에는 막 일 안 한다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그런 철권 통치를 체험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큰일 나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 떨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홍해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역사인데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봤더니 다 같이 똑같이 얘기합시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안 죽으면 안 살아나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딱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는가 보려고 그 로마의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확 찔렀는데 그 심장이, 이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갔는데 심장에서 물과 피가 싹 쏟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사람이 죽으면 피만 쏟아지지 뭐 물까지 쏟아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사람이 죽으면 심장으로 다 물이 고인답니다.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이 고여서 심장을 확 찌르면 물이 쏟아지는 것도 있고 피도 함께 확 쏟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는데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확 부활하셨습니다. 안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못 살아났겠죠. 안 돌아가셨으면 못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못 갔을 거예요. 하늘나라도 못 갔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몸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하늘나라를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우리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세상에 다니면서 쫙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쫙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었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완전히 죽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도 9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나도 100세가 되어서 다 남자 구슬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차라리 아들 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저 살아있는 저 이스마엘은 안 죽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 믿어져. 자기가 죽었는데 이제는 몸이 더 이상 구슬을 못할 정도로 죽었는데 그게 믿어졌겠냐고. 자기 아내도 이미 끝났는데. 사람이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저 이삭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 사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모세도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저 하나님 이제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여러분 저 모세를 갈상자에 딱 보내고 포기했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포기한다. 내 손을 놓는다. 그러면서 요게벳이 손을 딱 놓는 거예요. 갈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딱 넣고는 강물에 띄워버려요. 이제는 자기의 손을 떠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맡긴 거예요.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죠. 홍해수가 바다인데 홍해수가 저 흘러가면 여러분 어디로 흘러갔어요? 저 바닷가로 가겠죠. 여러분 저 갈상자에 있는 애기가 바닷가에서 며칠이나 살겠냐고. 그런데 저 요게벳이 다 갈상자에다 하나님께 맡기고 갈상자에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로의 공주를 보내서 여러분 갈상자를 취하고 그리고 그 모세가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갈상자에서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노릇을 하고 노예 노릇 하다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저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 감옥은 모두가 다 죽는 감옥입니다. 이제는 사형수들만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요셉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암담한 일을 당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생기면 두려움부터 생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을 쫓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저 모세에게 원망을 막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리고 저 모세가 보이니까 모세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죽이려고 그랬냐? 앞에 봐라, 저 홍해수가 있지 않냐? 뒤에 봐라, 저 애굽의 군대가 있지 않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애굽의 군대도 실상이 아니고 앞에 있는 홍해수도 실제 같지만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뭐가 실상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에 기쁨에 있을 때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안 생긴 것도 없고 혼돈과 막 공허가 역사하고 막 시끄러웠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천지가 빛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늘에 궁창이 생겨나고, 또 묻이 드러나니까 모든 묻이 드러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걸리고, 여러분 동물들이 생기고, 사람의 하나님 모습에 쭉 왔던 것이 언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죠? 죽었습니다. 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야 꽃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꽃이. 그런데 이미 밑에 쫙 끊어졌을 때부터 죽은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한 달만 지나면 이 꽃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예 한 달만 지나면 꽃잎이 다 떨어지고 시들시들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뿌리가 잘려지고 꽃꽂이 할 때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몸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기가 나면 펄펄 뛰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죠. 20대가 되면 막 힘이 생기고 막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0년만 지나면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산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죽은 몸이라고. 이 죽은 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월이 지나면 죽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20대가 되면 20대가 가장 얼굴에 콜라겐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번질번질하고 여러분 윤기가 나고 뭐 장어를 안 먹어도 윤기가 번질번질하고 아니 우리가 여러분 이 얼굴에 20대 10대는 이 얼굴에 윤기가 자고 나면 이 기름기가 막 철철 흘러요. 왜? 콜라겐이 많으니까. 그런데 40대가 딱 되면 콜라겐이 반으로 딱 떨어진다. 20대의 반으로. 콜라겐이 40대가 되면 콜라겐이 싹 반으로 떨어져. 50대가 되면 이제 너무 없어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지기 시작. 옛날에는 살에서 무슨 이렇게 보면 반질반질하고 물기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기에서 뭐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아니 이 먼지가 어디서 떨어진다냐? 보면 지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각질이 생겨가지고 그 각질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이 세포도 죽어갔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세포 하나하나도 죽어가는구나. 세포도 죽어갔구나. 여러분 산자 같으나 우리가 죽은 자예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보면 이것이 실상인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 내 말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모든 마른 뼈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수백 년이 지나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발대로 여러분 무릎은 무리대로 다른 다리대로 다 골짜기에서 뒷변지 넷변지 물을 막 다 흩어졌어요. 말라서.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골짜기에 물들이 쌓여가지고 그 물들 속에서 흙이 덮이고 돌이 덮여서 이제는 살은 썩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뼈들이 여러분 뒷변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살겠냐?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것이 살 것 같지 않아. 살 것 같지 않아. 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내 말을 하네.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대언하라.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을 대언하라. 그때 저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을 대언합니다. 뼈들아 사방에서 모여라. 그러니까 막 뼈들이 연락했어. 막 자기 뼈를 찾아가느라고 여기저기 막 날라달라. 막 뼈들이 자기 뼈를 찾느라고 막 날라다니니 그래가지고 뼈들이 쫙 맞춰지고 그리고 뼈들이 이제 자기 뼈들을 다 찾아가서 맞춰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대언하라. 저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라. 모든 뼈들에게 이제는 저 힘줄이 생기고 저 살이 덮이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라. 그러니까 막 모든 뼈.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포가 인간의 세포가 얼만데 힘줄이 얼만데 심장이 얼만데 여러분 22제장이었는데 뇌가 어떻게 생겨?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내가 해놓고도 재밌네. 아니 그렇게 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눈 동공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동공이 휘 하더니 탁 생기고 모든 것이 그냥 깨끗이 되고. 아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사람이 생명이 없네. 다 죽어 있어. 여러분 죽어 있는 귀신이 더 무서워.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죽어서 늘어져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대언하라.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생기야 다 모여서 그 사람에게 생기의 코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막 그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공기 속에 있는 생기가 확 사람의 코 속으로 닫으니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살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힘줄도 생기고 가죽도 생기고 여러분 동공도 생기고 여러분 이런 머리에 있는 모든 세포의 힘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러분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분인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인나 저는 아기를 쑥쑥 잘라가지고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 그리고 분인나를 보면 눈을 흘기고 여러분 분인나를 보면 막 욕을 하고 야 니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니 분인나한테 막 욕을 했어요. 성경에는 욕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를 볶아 쌓고 막 당신이 저 분인나만 사랑해서 애를 줄줄이 낳고 막 그러고 분인나의 애들을 보면 저리 안 비켜 그리고 막 발길질하고 막 내 눈에 띄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씨. 그러면서 막 분인나 애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한 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여러분 모든 주변의 환경이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도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삶에 걱정 염려 근심 있는 거 너 때문인 것 같고 너 때문 엘가나 때문 같고 너 분인나 때문 같고 너 애기 이것 때문에 이 조그마한 것도 내 승질나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인생이 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저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엘리가 너 술 취했냐고 말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입술이 달싹달싹하면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무엘을 쑥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분인나가 미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미웁지 않은 거예요. 저 분인나의 애기가 미웁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요. 분인나의 애가 저만 가면 이리와라 곶감 주기도 하고 이쁘다고 여러분 다듬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을 주었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인나의 아들들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나도 하나를 낳아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 떡반죽 끓여서 손을 다면 그곳에 복을 받고 여러분 저 우양간에 들어가면 우양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활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적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더라. 죽고 나야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 여러분 주의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홍해수를 쫙 보면서 내가 막 말씀의 묵상을 쭉 했어요. 홍해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백성들을 먼저 보내 백성들을 저 홍해숫가로 들어가게 해. 너는 그리고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들고 기도해. 아니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홍해수를 쫙 갈라놓은 다음에 야 홍해수가 갈라졌으니까 들어가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먼저 홍해수가 안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출발해 믿음으로 가 그러면서 내가 갈라줄 테니까 너는 손을 들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도 하나님 홍해수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면 가겠나이다. 갈라지면 가겠나이다. 지금까지 홍해수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갈라지면 가겠다고 하고 지금도 주여 주야로 기도는 해. 주여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뭐라 물속으로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이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너는 기도만 하고 있냐. 어쩌면 너는 나한테 막 부르짖고 기도만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 백성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라. 네가 진짜 믿으면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때 이 말을 모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물이 가득했던 홍해수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양쪽으로 벽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일어난 상황을 묵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노래하면서 건너갔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상황을 봐요. 신나게 갈 수 있었는 상황인지. 그건 믿음이 없으면 못 걸어난 거예요. 왜? 물이 벽이 되었어요. 물이 휙 깨고 벽이 양쪽에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물이 언제 합쳐질지 몰라.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흘러가게 돼 있는데 물이 벽으로 돼 있는데 이 물이 지금 옆에 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지. 홍해수 이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저 천장만큼 물이 휙휙휙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지금 이 물이 언제 이렇게 덮어버릴지 어떻게 아냐고. 얼마나 간담이 사늘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 믿음으로도 걸어갔지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안 쫓아왔으면 글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황으로 본 거예요. 어차피 뒤에 따르는 바로한테 주거나 가다 주거나 길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저 바로의 군대들은 그 뒤따르면서 병거 소리, 말굽 소리, 여러분 막 함성 소리 잡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거기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목에다 걸고 오지 안 간다고 또 염소는 막 그러지. 애기는 손 하나 울지. 노인 양반들은 천천히 가자 그러지. 그 바다 속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바닷속에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 들는 것도 없고 안 드는 것도 없고 막 복잡거리고 막
머리가 혼돈스럽고 막 난리가 나고 뭐 금방 뭐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 막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제일 놀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놀랐어. 왜? 바로의 군대가 언제 그놈들이 그렇게 쫓아왔는지. 아니요, 그냥 밑에 가는 제일 뒤에 가는 애 치맛자락을 잡으려고. 아니 금방 따라서 치맛자락을 잡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이놈들 살려하는데 치맛자락을 잡으려고 그러니 금방 다 잡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애굽의 군대를 다 빈혈을 걸리게 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빈혈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러나 어지럽게 했다. 아니 어지럽게 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 어지럽게 했다. 아니 백성들이 막 말타고 잡으러 가는데 막 어지럽고 사람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읽어봐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게 빈혈을 걸리게 만들었대. 막 그래가지고 막 어지러워서 이제 그건 빈혈은 빈혈약 먹어도 끝나지만 이건 끝날 일이 아니야 지금. 빈혈은 빈혈약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뭐 생선을 먹어도 안 되고 고등어를 먹어도 안 되고 이게 등심을 먹어도 안 되는 어지럼증이야 이제 막. 어지러워서 이제 이게 하늘인지 이게 땅인지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위험하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애굽 사람들 그 말 병거의 바퀴를 뺐겠어. 얼마나 급하면 바퀴를 뺐겠냐고 하나님이.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수가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고 저 바로의 군대도 놀랐지만 제일 놀란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얼마나 빨리 쫓아왔던지 하나님이 놀랄 정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사람들 어지럽게 해버리고 막 바퀴를 빼고. 하나님도 좀 구잡스러워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겠냐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불꽃같이 눈으로 지키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겠냐고.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기적. 바퀴 빼는 기적은 저리 가라요. 더 큰 기적은 다음에 일어나. 어디냐? 이제 더 이상 그놈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어지럼증을 갖다 주고 바퀴를 빼도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끌고 소 끌고 애 데리고 노인 양반 데리고 뭐 짐 하나씩 들고 그렇게 가니 그 걸음이 빠르겠냐고. 그러니 이제 큰일 났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시 손을 내밀어서 저 애굽 그쪽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해라. 지팡이를 내고 딱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합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합쳐지. 그런데 반절. 똑같은 바다인데 반절. 여기서 모세가 서 있는 이쪽은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그거는 물이 확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애굽의 병거들이 막 그 물살에 떠내려가고 막 시체가 떠내려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애굽 시체들이 막 벙둥둥둥 떠나가. 어디서 떠나려가느냐? 그런데 똑같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홍해수는 아직도 계속 갈라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박수를 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할렐루야. 네. 이런 기적이 어디냐고. 아니 반절은 이게 반절은 합쳐지고 반절은 안 합쳐지고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느냐? 여러분 막 돌고 있는 거기서 애굽의 군대들의 시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옆에서 물이 갈라지는데 거기서 애굽의 시체들이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다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닷가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홍해수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군대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죽고, 못 박아서 죽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국무총리까지 줄기차게 출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었던 총리들이, 고관들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서 살아나오느냐?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고, 그를 모함하던 자들은 어디에서 죽느냐? 다니엘이 굴 속에서 살아나오자,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오자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 다니엘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죽은 자 같이 안 됐으면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영원히 죽지 않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영원히. 자기가 죽을 때 마귀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마귀도 함께 죽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을 때 여러분 저 마귀들도 실패한 거예요.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고 살아나오자 이 모든 자기를 따다니 괴롭혔던 자들이 다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우리 주보를 봅시다. 마지막쯤에 가면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고 살아나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이 그 속에서, 굴 속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오자 마귀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패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판단지 운동함으로 내가 죽고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만 왕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마귀도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내가 안 죽으면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왕이었던 저 마귀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든지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이용해 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죽어버리면, 내 자아가 죽으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닐 수 없어. 더 이상 나를 따라다녀. 누구만 수종되냐? 하나님의 천사만 수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니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